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시대는 유대인들, 아무래도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고 또 메시아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러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의 배경을 갖고 언어를 갖고 삶의 분위기를 갖고 복음서가 써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언어 중심으로, 한국 생활 중심으로, 한국 음식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듯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복음서도요, 사실 다 유대인 중심의 언어와 유대인 중심의 배경을 갖고 성경이 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우리 여자분들이 좀 안 좋아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에 유대인 남자들은 두 가지 감사기도를 항상 드렸어요. 하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유대인 남자들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 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정말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방인이 얼마나 천박한 인종인지, 그리고 유대인들과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얼마나 낮은 그런 민족인지 그런 선이 분명히 거졌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우리 큰아이가 뭐 학교 프로젝트를 한다 그래서 제키 라빈슨 그 야구 흑인 선수의 그런 프로젝트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도와주면서 같이 책도 보고 뭐 자료도 찾고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 시대에 흑인이 야구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었습니다. 뭐 보통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인종차별, 이건 뭐 유도 아닙니다. 매번 구장에서, 바깥에서, 연습하는 데서, 일상에서 그 야구하는 거 하나 때문에 그가 겪어야 됐던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기도 물론 잘했고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나니까 그때 도와줄 때에는 기록이 어땠는지, 언제 MVP였는지, 언제 가장 정말 전성기였는지 다 기억을 했는데요. 사실 2년쯤 지나니까 지금은 그런 통계나 숫자는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에 남는 제키 라빈슨 선수의 삶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수많은 난관을, 장애를 뛰어넘은 선수라는 것 하나는 제가 평생 기억하고 간직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이방 땅으로 가셔서 사역하신 사역의 그런 경우의 수가 뭐 한 3번, 2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3년 공생의 시간 동안에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거의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땅과 갈릴리 중심의 그 예수님의 고향 중심의 땅에서, 지역에서 사역을 거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 멕시코 지역이나 캐나다 지역으로 미국이란 나라를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셨어도 다시 미국 땅에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하셨지
이렇게 국가 경계선을 넘어서 그런 사역 많이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한 두세 번 있어요. 그리고 그 예외 중에 한 번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지역은요, 지중해 연안가에 자리 잡은 지역이었었고요. 배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 우상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된 동네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오늘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써있는 정보를 갖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유대인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 출신의 사람이고요. 헬라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란 뜻입니다. 유대인 아니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기도에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도 유대인 여자들은 유대인이라는 자긍심이 있고 프라이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에다가 또 여자에다가 그리고 자녀의 문제가 있는, 딸의 문제가 있는 아픔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좀 안 좋아요. 예수님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서 사역을 몇 번 안 하시는데 그 몇 번 안 하시는 그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게 어느 집으로 조용히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조금씩 몰려들기 시작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 여자도, 출신의 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여자도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에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날이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이 여인은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두 가지를 극복을 해야 돼요. 유대인이 아닌 것 뚫어야 되고, 여자라는 것, 이방 여자라는 것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남자끼리도 말을 섞지 않는데요. 이방 여자가 유대인 남자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22절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자마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인데요, 만난 적 없는 예수님인데요, 유대인 남자인데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인사 없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인사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자마자 이 여인은 소리부터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0여 년이 동안의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을 저도 배우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강한 능력의 표현과 단어라는 것이 정말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닐 때가 많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작은 단어다, 좀 나약한 단어다, 조금 부족한 듯한 단어다, 그런 표현들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긍휼, 자비, 불쌍히 여겨주심, 사실 이런 단어는 우리 남자들이 절대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능력, 힘, 파워, 강함, 이런 단어들이 더
힘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이길 것 같은 그런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조금씩 사실 변하고 있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불쌍히 여기소서, 영어에서는 have mercy on me입니다. 그래서 mercy, 불쌍히 여김 아니면 자비, 긍휼 다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자비라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공급이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조금씩만 꼼꼼하게 만나고 배우면은요, 대단합니다. 파워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단어, 힘이라는 단어, 승리라는 단어만이 강한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은요, 자비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주는 듯한 대단한 힘을 갖다 주는 듯한 그러한 단어는 사실 아닙니다. 뉘앙스가 그래요. 어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비라는 단어만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어도 성경에는 사실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끄러워요. 실수투성이에요. 잘못하는 거 많습니다. 넘어집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죄송한 모습 많아요.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의 삶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못 찾아가고요, 하나님 부를 수도 없고요,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도덕, 정의를 갖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도저히 완벽하신, 완전하신, 흠이 없으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승리 때문도 아니요, 능력 때문도 아니요,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도 아니요,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요, 성경에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요. 오늘 이방이면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나아간 이 고백 하나 때문입니다. 자격은 없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하고 다윗의 자손이하고 말할 자격 이 여인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 돼. 그 고백은 바로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단어는요, 성경 어디에도 다 통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시대에게도 다 통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내가 성공 가도를 달려도, 내가 실패와 낙심과 좌절에 있을 때에도, 내가 방황할 때에도, 내가 빛 가운데 거할 때에도, 자비라는 단어는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날마다 새벽 기도의 기도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가장 저의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사실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사실 말씀을 지금 전하는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서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다른 어떤 능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보다 강한 기도는 없습니다.
이 기도보다 능력 있는 기도는 없어요. 자격 없는데 자격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주는 것이 불쌍히 여겨 주심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데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런데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자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도 똑같습니다. 자격은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 들으셨어요. 아마 얼마나 간절한지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고백을 하는지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눈길 한번 제대로 안 주신 것 같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고 계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시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화나는 장면입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장면이에요. 눈길 한번 안 주시고 눈 마주치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예수님은 무시하시듯이 그렇게 계시는 장면입니다. 화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인이라고 했으면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몇 가지 컴플레인 벌써 나왔을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바랬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당신 누구야? 딸이 얼마나 안 됐겠습니까?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눈길 한번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23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여자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왜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구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기도 했겠습니까? 다른 기도 분명히 안 했을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그것도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계속 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바더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좀 어떻게 이 여자 좀 보내야 되지 않냐고. 예수님,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 이방 여인에게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무반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길 안 주는 것, 그것도 괜찮아요. 아마 이 여인에게 보였던 것은 오로지 단 하나, 딸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을 이끄는가 하면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요. 예수님에게 막 항의하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해서 외치고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건 또 기대했던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더 그냥 속을 아프게 하시네요. 자격 없다라는 고백이었어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그들이 먼저고 그들 편에 있지 내가 이방인들에게 먼저 나가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났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 무시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고백의 응답이 이 여인을 한 번 더 절망과 좌절로 인도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는 진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 불끈하면서 화내야 되고
뭔가가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의 고백인데요. 이번에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Lord,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답하셨잖아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큰 펀치를 날리셨잖아요. 이방인들은 저 나중에 있다. 내 사역 바뀌다. 나는 유대인들 먼저다. 이스라엘 먼저다라고. 그래서 거의 끝날 지경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자격 없는데요. 자격 없는데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길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긍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도와달라고 구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대답에도 예수님의 대답은 첫 번째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더 세지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대에 유대인 문화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요, 이방인들을 개로 이렇게 표현을 한, 은유적인 그런 표현을 쓴 그러한 자료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예수님도 이 이방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다라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줄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이에요. 진짜 이번에는 KO 펀치입니다. KO 펀치예요. 끝났어요. 진짜 돌아가야 되는 것 말고는 욕하면서, 분노하면서. 보통은 여기서 이만큼까지 온 것도 대단한데 이 정도 소리 들었으면요, 아마 다 포기할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27절에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어떻게 이 정도의 고백이 나왔을까? 대단합니다. 근데 왜 대단한지를 잘 보세요. 제가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이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심과 자비가 대단한,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100%의 모든 자비를 다 나에게 주세요의 구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모든 불쌍히 여겨주심은, 자비는 다 나에게 주세요. 지금 나에게 부어주세요. 나에게 임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그런 구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자비와 긍휼히 여겨주심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다시 전환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는 예수님의 모든 자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자비라도 베풀어 주시면, 조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여기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면 뭐예요? 충분합니다. 주님의 자비 다 주세요. 100% 불쌍히 여겨주신 거 제가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를 구한 게 아니라 주님의 자비 조금만 저에게 부어주시면, 조금만 저에게 나눠주시면, 조금만 저에게 임하여 주시면 그 조금만이 저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힘과 위로와 격려와 믿음이 되겠습니다. 주님. 빵가루예요. 빵가루. 빵 조각입니다. 빵 조각 그것만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그것만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그것만이라도 좀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이 여인의 간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뭐 큰 걸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에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조금이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것이 우리에게 작은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금이 우리에게 절대로 조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은요, 부스러기 조금도 가능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라도 원합니다. 아니, 그거면 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긍휼의 부스러기라도 나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왜 오는지,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대화 중에, 그리고 이 여인의 삶과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수님은 한눈에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조금 심할 정도로 이 여인과 이런 대화를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도이지만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무리와 제자들을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이건 너무 무리야. 사람의 눈이 있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거 한두 가지를 넘어야 될 게 아닌데, 안 돼, 못할 거야. 그만둬야지. 이런 상황과 일들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이 여인도 이방이라는 그런 위치와 여인이라는 것도 뛰어넘어야 됐고요. 또 유대인 남자에게 와서 소리까지 질러야 됐고요. 무릎을 꿇어야 됐고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외쳐야 됐습니다. 넘어야 되는 장애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자격으로 넘은 게 아니라, 뭐 어떤 소리로 넘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그런 장애들을, 어려움들을 넘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다는 거예요. 긍휼을 구한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어떤 삶의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능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를 구하는 이 믿음은 세상 어떤 사건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되게 부족한 기도 같은데요. 좀 되게 모자란 기도 같은데요. 약한 기도 같은데요. 이것보다 강한 기도가 없습니다. 눈이 먼 자들이요, 앉지 못하고 평생을 산 그런 사람들이요,
아들의 문제가 있고 군사의 문제가 있고 딸의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들 소리 지르면서 나온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걸 압니다, 주님. 그래서 긍휼을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긍휼로 품어주셨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소리도 있고 세상에 보이는 것도 있고 지금 분위기적인 것도 있고 하나 끝났는데 또 하나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붙어 있으면은요 긍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오늘의 사건을 정리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딸을 만났는데요 악한 영이 떠나고 침대에 누워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다 치유받아서 평안하게 누워있는 딸을 보게 됐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웠는데요. 문제에 붙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딸이 아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려워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면 딸 옆에만 붙어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지요? 그것이 최선일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두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진짜 문제 해결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문제 옆에 가까이 있지 마세요. 주님에게 나오세요. 이 여인과 같이. 그리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면 돼요. 이런저런 따지지 마세요. 이 여인이 따졌으면 첫 번째 관문에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관문에서 포기했어요. 긍휼은 또 다른 긍휼을 인도하고요. 또 다른 긍휼은요. 그 다음에 긍휼을 인도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우리의 상황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우리 가정을 덮고도 남은 우리 교회를 충분히 덮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저는 해피엔딩이라서 좋은 말씀이 아니라 긍휼이 이렇게 능력이 있단 말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시대에도 어떤 조건에도 긍휼은 차별하지 않고요. 긍휼은 역사하고 일합니다. 인사해야 되고 예의 갖춰야 되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고백이 멈추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만으로 끝나는 삶의 결론은 없다고 믿습니다. 한 번 더 긍휼을 구하세요. 자비를 구하세요. 또 한 번 구하세요. 계속해서 구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시지를 못하세요. 그냥 팔짱 끼고 뒷짐지고 모른 척 그러실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오픈되어 있는 곳이 긍휼을 구하는 곳이에요.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 이방 여인이요, 넘어야 될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머리 써서 예수님과 논쟁해서 상황에 계산하고서 이게 맞다 틀리다 정산한 다음에 삶의 경험으로 이건 되고 안 되고 따진 다음에 오늘은 뭐가 안 좋네 하면서 다음에 와야지 하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구했던 것은 단 하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예수님 잘 안 들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마음에 차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그런데 예수님이요, 빵가루 정도의 은혜만이라도 저는 좋습니다. 긍휼도 좋습니다. 자비도 좋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왜 이 여자의 믿음이 커요? 작은 거 구한 것 같은데, 빵가루 정도의 은혜와 자비를 밖에 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요, 믿음이 크대요. 왜 그랬는가 하면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낮아졌어요. 그런데 누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커진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는요, 긍휼히 여겨주세요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지난주 되게 부족했는데, 그래서 긍휼 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이 잘 못했는데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능력이 없어요. 약한 거 알아요.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아픈 나를, 어려운 나를, 힘든 나를, 주저앉은 나를, 어두운 나를, 방황하는 나를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이 기도를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요, 특별히 복음서를 보실 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어떤 결과를 이루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한 번도 예수님이 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긍휼을, 요청을 긍휼로 만나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 몸의 어려움과 아픔, 상황의, 비즈니스의 어려움과 아픔, 관계의 어려움과 아픔, 이런저런 있으시잖아요. 다른 것 안 구하셔도 됩니다. 길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이 여인과 같이 마음을 담아서 거짓 없이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요, 이 한마디의 기도와 고백이 이 여인을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딸도 살렸어요. 이 가정을 살렸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요,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흐른다라는 것이에요.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능력이 내 옆 사람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가정으로, 우리 친구들로, 우리 성도들로 함께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에서, 고백에서, 기도에서 하루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 힘들 때에도 이렇게 한 100번을, 아니 50번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어려울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를 50번, 100번, 100번이 성에 안 차면 150번 해보세요.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분명히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정도로 능력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열매들이 더 많이 맺혀지는 샘물교회와 샘물교회 우리 가정들의 열매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샘물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